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될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할 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사실상 무엇을 먹어야 될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몸에 좋지 않은 것,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지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상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젠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 나와요?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더 많은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진보시킬 수 없어요. 더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헛되게 기도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의 정욕을 위해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상 뭘 더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멈추는 게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죄된 것들은 금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옳지 못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하는 것보다 뭘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급한 마음에 자꾸만 뭘 하려고만 들어요. 그런데 그 한 것 때문에 그게 마치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해가 됐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상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아주 흥분할 만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게 뭐였어요?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전에는 이 암몬 나하스에게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들에게 이제 종주권,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겠다, 언약을 맺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족속이었고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 의해 거기를 그 암몬과 나하스를 완전히 쳐서 멸하게 되어지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리고 사울로서도 얼마나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겠어요. 그런데 어느새 둘째 해가 됐어요. 2년째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암몬을 쳐서 멸하고 그 이후에 잠잠하게 지냈어요. 그런 이런 잠잠한 평화의 때를 이는 놓치고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3,000명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울이 자기를 위해 3,000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3,000명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3,000명을 택했어요. 그래서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만 이런 평상시에 모든 남자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어떻게 근위병처럼 이 3,0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군이죠. 그러니까 항상 상시로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군인이죠. 직업군인을 3,000명을 선발해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베델산에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암몬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일 없이 지내니까 뭔가 자기에게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제 왕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킬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가서 전쟁을 치러 다른 나라를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거기서부터 많은 부와 이익을 얻어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위병을 3,000명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그가 암몬에서 승리하자마자 사무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비록 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왕이고 그 왕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왕,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왕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3,000명의 군대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벌여요?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이 사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세우라고 하면서 그 사울의 사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바로 이제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의 사명은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무언가를 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뭔가 자꾸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1년 동안은 어떤 것도 맡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교회인지를 함께 보고 그래서 함께 동역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무언가 하겠다는 열정만 가지면 여러 가지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지 1년 동안 지켜보며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뭔가를 자꾸만 자신들이 해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 제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면서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강박관념이에요. 뭔가를 자꾸만 해야 할 것만 같은, 더 좋은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래요. 그래서 자꾸만 뭘 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거룩하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블레셋을 자기가 임의로 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치라는 명령이 있기도 전에 지금 요나단에게 맡긴 그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분명 나를 내 백성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블레셋을 친다라는 당위성과 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제는 그들을 치려고 모여요. 그리고 사울도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함께 모이고 사울을 따른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사울과 함께 나가서 암몬을 쳐서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똑같이 되어질 것이라 여기며 한데 모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암몬을 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모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실상 마땅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이미 병거가 있어요. 이 병거는 말 두 필이 이끄는 전투용 수레예요. 뭐 그냥 수레 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기동력도 있고 또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튼튼하기도 하고 지금의 개념으로 본다면 탱크 같은 존재예요. 그 시대에는 이 철병거는 탱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철병거가 3만이나 있었고 마병도 6,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는 기병이죠. 그래서 6,000명이나 있고 그 외에 일반 병사들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기록을 하고 있죠.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이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뭐 강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강력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이들을 붙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이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겠다 하시면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들은 지금 강력한 군사가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뿔뿔이 흩어져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대적할 만한 자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흩어져서 숨어버렸고 심지어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얼마나 무서워서 주랭랑을 쳤으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갔다는 거죠. 블레셋은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남쪽 해안.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서쪽은 그 지중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여기를 건너면 요단강 동편이 되죠. 그러니 지금 이쪽에서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어요. 남서쪽 해안에 있어요. 이들이 무서우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동쪽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사명이라고 덤벼든 까닭에 뿔뿔이 흩어지고 위급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처지를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건 이게 내 사명이다 하면서 내 열정으로 부딪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들이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민을 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왜 이게 되지 않느냐 하면서 신앙에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지. 명확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러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러라 한 적이 없다. 그저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열정이었을 뿐이죠.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은 이게 내 사명이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쳐서 멸하고 그 블레셋 땅을 얻고, 그래서 이익도 얻고 백성들의 인기도 얻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7절에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과 이제 몇 명은 길갈에 남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떨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진 자 외에 이렇게 지금 사울과 함께 길갈에서 떨고 있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7일이 있었어요.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이 정작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그 얘기는 이레를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명한 거죠. 그런데 이레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과 함께 남아있었던 자들조차도 이제는 두려워하며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요.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분명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7일째 날이 됐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급박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가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갖고 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지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번제는 율법을 따라 반드시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왕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의 직임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율법을 어기고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지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이제 온 거예요. 이 날이 몇째 날이에요? 기다리라고 한 이레의 2회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2회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조급한 거예요. 2회째 날이 됐는데 안 온다, 조급해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 사무엘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그래도 사울은 기쁜 마음에 나가서 맞이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당도하니까 뭔가 의지할 만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럼 그가 행한 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행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상황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이걸 내가 보니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에. 그러니까 즉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지금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번제를 드린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행할 것이 아니었죠. 왕이 행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이레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레가 되자마자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기다리다 못 참고 자신이 번제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드려진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베푸시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일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 묵상, 간구가 아니라 보았으므로 뭘 보아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또 정한 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인 것을 보고 즉 철저히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자기가 찾은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기가 찾은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찾은 방법이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것 해놓고 하나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놓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울은 한 가지예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블레셋을 쳤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한 데는 뭐가 작용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되느냐? 완성될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려야 돼요.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고 초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뭘 해야 된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 좋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걸 못해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기다림으로 열매 맺어요.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지금 사올 꼴이 나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어려우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자기 열심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리며 불신앙과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그는 나타내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무르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건 내 힘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고 지금 나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니까 블레셋을 괜히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뭘 하는 것보다 뭘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뭘 하지 않으려면 내 앞에서 저기 칼을 빼들었는데 내가 뭘 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그냥 버티려고 한다고 되지 않죠.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만 있으면 돼요. 나 자신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이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매일 큐티해야 된다고 강조합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며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을 수십 명을 파송해도 의미가 없어요. 선교지의 교회를 수십 교회를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야 돼요. 내 욕심과 정욕대로 무언가를 구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서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 우리는 자꾸만 외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뭔가 외적으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 앞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내 욕심으로 행했던 것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잔뜩 늘어놓았던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